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이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발견하자 곧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를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가는 중에 정말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변화된 자신의 몸을 본 이들은 다시금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 중 한 명은 자신의 몸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방향을 틀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몸을 낫게 해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자신의 몸을 고쳐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침을 받은 자는 모두 10명인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신을 향해 다시 찾아온 자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오늘의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던 이 9명의 병자들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신의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은 것을 놀랍게 여겼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병을 낫고자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절박할 정도로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병이 낫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정작 자신들의 몸이 나은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 9명의 사람들을 이해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고침받기 전에만 필요한 존재였다라고 말이죠. 즉 나의 삶에 문제가 없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은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문제가 없어진 그 뒤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다시 찾아와 만나길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의 만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은 고침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찾아야 하지만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문제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예수님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문제는 없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치유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혼의 구원, 즉 몸의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면 어쩌면 이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건 예수님께 치유를 경험한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한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결국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먼저 없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주장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적이 없는가라고 말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자격도 또 이유도 없는 것이 정말로 맞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병 고침을 받게 된 이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 바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여기서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함은 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어떤 엄청난 금은보화가 생긴 상태를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천국이라도 경험을 한 것을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해졌다라는 상태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상태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말입니다. 즉 병이 없어져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들이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된 것은 무언가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없었던 금은보화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은 그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너가 지내는 이 평범한 삶을 만들어준 것이 나였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지금의 우리들의 이 너무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의 그 일상의 삶은 사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들의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은 자라는 그 특별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들의 이 평범한 삶은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이 특별한 것이 없는 나의 삶 안에서도 특별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이 평범한 삶, 정확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신이 나은 것을 다시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 치유받은 자는 자신이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우리의 이 평범한 삶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하여선 바로 지금의 내 삶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감사를 통해 만난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는가 하니 바로 영혼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사실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시 찾아온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감사를 드린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약속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구원의 약속은 정말로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반대로 그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일상에 대한 감사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평범하게 살게 된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라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감사 하나가 구원의 약속에까지 이르는 길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반드시 엄청난 것을 경험해야 하고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환상을 봐야만 구원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편견 중 하나를 부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뭔가 엄청 신비롭고 특별한 경험에서부터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막 기적을 경험해야 하고 막 미래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어떤 엄청난 환상도 봐야지 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러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너무나 작은 삶에 대한 감사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써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내 삶에서 극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내 삶을 만들어준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 가운데서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의 평범한 삶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들의 평범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침내 가장 중요한 의문점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째서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가 구원의 약속에까지 이를 수 있냐라는 의문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고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의 이러한 행동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치유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으로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인정을 하셨다면 이러한 인정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하나의 사실을 추가로 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고침을 받은 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 안에는 사실 엄청난 고백이 함께 녹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병자가 평범해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의 약속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왜 내 삶에 특별함이 없는가라는 그 의문과 낙심을 이제 버리고
도리어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평범한 삶을 우리들의 증거로 삼아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의 구조로 고백하고 구원의 약속에까지 이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을 얻고자 하신다면 왜 내 삶이 평범한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내 삶이 평범할 수 있었는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선제적인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보통의 일상, 곧 평범하게 누리는 삶을 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존재에 감사함으로써 이 모든 사실과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나의 평범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미 치유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치유를 허락받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부터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지루한 일상, 아무것도 특별함이 없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주님의 그 선제적인 은총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진데 주여 우리들의 삶이 지금껏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는지 주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해 하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함께 인정함으로써 구원의 약속에 이르는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